하시고 전할 때에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1년을 살아오느라고 수고들이 많았습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 많죠.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인생은 뒤돌아보면 수고와 슬픈 일이 고난이 많다고 했는데 2013년도 이 마지막 주일까지 오는 동안 힘겨운 일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우리가 한다면 또한 내일도 모레도 내년도 또 소망을 갖고 출발합니다. 오늘 일부에 참여한 여러분들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충만하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13절에 보면 무리 중에 예수님을 우리가 늘 따라오고 가까이 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청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께 유산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14절에 말씀하기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혹은 그런 재산 나누는 자로 세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그렇게 재판이나 하고 그런 물건 나누는 자로 온 게 아닌데 그 사람은 착각을 한 거죠. 우리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도록 해달라고. 그러면서 15절에 예수님께서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한 거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우리가 마음에 둬야 할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재물에 있는 게 아니라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오늘 바로 이 내용이 오늘 설교의 종점을 이룰 텐데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수확이 많았단 말이죠. 17절에 그가 마음에 생각하여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소출이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작은 곡간을 헐어서 넓게 크게 지어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나서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바로 이렇게 곡식을 많이 쌓아둔 자를 두고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일도 아니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 쌓아둔 것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결말에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는 그런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갑자기 그의 종말이 온다는 말이죠. 자, 이제 주목해 보세요. 어리석은 자의 종말에 관하여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이 어리석은 어리석은 자는
자기에게 종말이 있다는 걸, 끝이 있다는 걸 생각지 못하고 삽니다. 오늘 2013년도 마지막 주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에게 연말이 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렇게 왔네요. 이 연말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인생 말년을 생각해보는 지혜가 또 필요합니다. 오늘 일부에 참여한 여러분들, 2013년도 며칠 남지, 한 이틀밖에 남지 않은 이날에 나의 인생의 말년도 생각해보는 그런 지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말년은, 종말은 누구에게나,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권력자든 아니면 평범한 서민이든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인생 말년은 꼭 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부자, 그리고 부자의 대문간에서 얻어먹는 거지 얘기를 합니다. 부자는 자기 배만 채우고 호화호식하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그 대문간에서 부자가 주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부잣집 개가 이 가난한 자의 상처를 핥기도 하고 이렇게 괴로운 인생을 사는데, 성경에 보면 부자도 인생 종말이 왔고 가난한 자도 인생 종말 말년이 왔습니다. 부자에게도 죽음이 있고 가난한 자에게도 죽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은 부자라고 더 오래오래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만 속히 불려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 부자라도 가진 자라도 지혜자라도 많이 배운 자라도 불러가면 끝인 거죠. 우리는 깨닫고 사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인간이 존귀한 자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게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깨닫는 것, 그 중에 일부분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종말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걸 깨닫는 것. 동물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겠죠. 물론 가끔 가다 보면, 다큐멘터리 보면 코끼리나 동물들도 자기의 죽음의 때를 알고 죽는 장소를 찾아가는 영민한 동물도 있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말년 종말을 깨닫지 못하고 곡식을 더 많이 쌓아두어서 오래오래 살려고 쌓아두었는데 그에게 갑자기 종말이 온 거죠. 어리석은 자는요, 왜 어리석다고 했는가 성경을 제가 대생제를 보니까 자기만 위해서 사는 존재,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로 평했던 겁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곡식이 많이 소출되니까 창고는 작고, 그래서 쌓아두려고 곡식 창고를 넓게 크게 확장해서 자기를 위해 쌓아둔 얘기입니다. 이렇게 철철 남을 정도가 되면 베풀기도 하고 이웃에게 주기도 하고 가난한 자에게 줘야 하는데, 이 어리석은 자는 많이 거두었다고 자기만 위해서 창고를 넓게 지고 확장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 오늘 일부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라 평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세상에 쌓아두면 도적에게 빼앗기고
도적이 뭡니까? 뭐 강도, 집을 넘어와서 이런 도적도 도적이지만은 세상에서 불의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 사고, 질병, 그걸 위해서 일부러 쌓아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일을 당하면 쌓아둔 것이 그곳으로 새나갑니다. 빠져가야 됩니다. 너희를 위해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이 땅에는 좀 녹이 슬기도 하고 점이 먹기도 하고 도적이 빼앗기도 한다. 하늘에 쌓아두면 그럴 일이 없다.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뭐야? 이 어리석은 부자는 땅의 창고만 넓힌 거예요. 오늘 인간이 그렇죠. 좀 더 생기면 땅의 창고만 넓힙니다. 자기 배에다만 채웁니다. 베풀 줄 모릅니다. 구제할 줄도 모릅니다. 선교할 줄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이 쌓아두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선교하는 것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고, 이런 것. 저는 이 가수 김장훈 씨라든지 조용필 씨 같은 사람, 그들의 노래를 잘 불러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아름다워서 좋아.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 김장훈 씨나 조용필 씨 같은 사람은 유명한 가수들이지만은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살더라고요. 다 100억 이상을 한 번에 그렇게 했다면 좀 쉬울 수도 있는데 수년 동안, 10년, 20년 동안 그렇게 가난한 자, 이런 자에게 베푸는 삶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들의 명예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적으로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위해서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삽니다. 물론 김장훈 씨 같은 경우는 그 어머니가 여자 목사, 신앙적으로 갖춰진 가정이겠지만, 시편 39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각 사람이 헛된 일에 아주 분주하게 다니면서 재물을 쌓아두지만은 그 재물을 누가 취할지 알지 못하고 분주하게 이렇게 말하랍니다. 어리석은 이 부자는 재물을 쌓아두지만은 쓰지 못하고 그날 밤 그의 종말이 닥쳐오게 된 겁니다. 잠언 13장 22절에서도 선한 사람은 그 사람을 그의 재산을 자자 손손에게 베풀고 살기만은 악인은 재물을 쌓아두지만 의인을 위해서 쌓고 끝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일부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이 뭐 재물을 창고에 가득 쌓을 정도로 부여자는 아니지만 작은 부분이라도 베풀려고 힘쓰고 베푸는 마음 가지면 그 손이 복이 되고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종말이 오면 나 한 것이 무엇인가 할 때에 전혀 행한 것이 없고 베푼 것이 없다면 얼마나 참 불행하겠습니까? 베푸는 삶을 살려고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그런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심고 바로 거두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행한 것은 하나님이 꾸어간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했어요. 사람이 꾸어가도 갚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합니다. 또 뭐 이자도 있기도 하고 하겠지만 사람이 꾸어가도, 그런데 하나님이 꾸어갔다고 한다면 이생의 축복과 영원한 축복을 연결되겠지.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다고 하는 건 자기만 위해서 쌓아둔 것이 어리석은 얘기고요. 그리고 어리석은 이자는 이렇게 말했죠. 내 영혼아, 19절에 보니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죽고 사는 것이 쌓아둔 재물에 있는 걸로 착각한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은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많이 쌓아두었으니 여러 해 동안 평안히 먹고 마시자, 즐거이 하자 하는데, 생명의 주인 하나님께서 20절에 이 어리석은 자야, 응? 너 종말을 모르고 내 인생의 말년을 모르고 너 그렇게 사는 오늘 밤 응? 어리석은 자는 그 종말이 그렇게 도적같이 오는 걸 모르고 삽니다. 2013년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연말이 왔잖아요. 금방 왔습니다. 전주간인가 북한의 그 김정은이가 그 전방부대를 시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전쟁은 광고 없이 일어난다. 네? 그거 어린 것이 말은 또 똑바로 했더라고요. 네? 전쟁은 광고 없이 일어난다. 종말은 예고 없이 옵니다. 네? 내가 뭐 20년 더 살고 싶다고 내가 늘리고, 네? 아이 빨리 가고 싶다고 뭘 하기야. 자살하는 사람 빨리 가고 싶다 가긴 가지만, 응? 우리의 연수는 내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고 없이. 어리석은 부자, 그날 밤에 쌓아두기는 쌓아두었지만은 생명의 주인이 그날 밤 흘러가게 되는 것. 여러분, 부지런히 일하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잘 되어서 나만 위해서 쌓아두는 창고를 늘리지 말고 베풀고 주의 일을 하고 하늘의 창고에 쌓아둔 자 되어서 여러분 땅에서도 복이지만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성도가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받기 전에 우리가 행할 일이 있습니다. 학개서 1장에 보면 너희의 소행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너희의 소행을. 너희가 먹고 먹어도 배불리지 않았고 많이 입었어도 추웠구나. 너희가 많이 자루에 담았으나 너희 자루는 구멍난 전대가 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성경에 보면 전도서 1장 학개서 1장 3절 보면 그럽니다. 너희가 많이 먹었지만 배고프고 너희가 많이 입었으나 춥구나. 너희가 많이 거두어서 자루에 담았으나 빈 자루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왜 그런지 너희를 살펴보아라. 응? 왜 너희가 많이 담았는데도 빈 자루인지 많이 먹었는데도 지금 배고픈지 너희를 자세히 살펴보아라. 너 자신에게는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너희가 가난한 자 아니었느냐. 너를 위해서는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오늘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너를 위해서는 열심히 했으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러지 못하니 너희가 다 자루에 담았으나 구멍난 전대에 담았으니 왜 구멍난 전대에 담겼는지 너희의 소위를 살펴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라 평가받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 여기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이렇게 했죠. 자기에 대하여 재물을 많이 쌓아두지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했다는 말이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많이 쌓아두었지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육신적으로는
많이 쌓아뒀지만은, 많이 갖췄지만은 영적으로는 피폐한 자,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잘 깨닫게 하는 그 은혜가 이 마지막 주일에 꼭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받기 전에 요한 3서 2절에 보면 너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성경은 그렇게 답을 줍니다. 너 육신이 세상 일이 잘 되어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 네가 하는 일이 복되고 너 건강에 축복이 따라온다. 요한 3서 2절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만약에 지난 1년을 돌이켜볼 때에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아니라 나는 세상에 대해서 부요한 자, 세상에 대해서만 분주한 자, 그렇게 되었다가 하면 하나님이 이 설교 듣는 것 자체를 기회 주는 것이니까 올해는 잘 마치고 다가오는 새해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사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야 내 인생도, 하나님이 세워야 내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야 내 자녀도 가능한 거예요. 시편 127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다 할지라도 헛된 일이 나겠어요. 우리 민족도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가능합니다. 저 38 장벽 155마일 그 휴전선도 우리의 젊은이들이 철책을 두고 지키지만은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그동안 지켜왔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경제 성장도 이렇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제대로 되고, 나라가 망가지면 가정도, 네? 교회도요 피폐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민족을 지키는 건 군인들 이전에 하나님이 지켜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작은 애국자가 되라고 늘 강조하죠. 나라를 위해서 한마디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훅 풀었는가 돌이켜보아라. 학개서 1장 8절에 너희가 많이 쌓아둔 것 같았는데 없구나. 왜 하나님이 훅 풀었는지 돌이켜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종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시고요, 올 한 해를 잘 마감하시고 다가오는 2014년도 여러분 언제 내 개인의 인생 말리이 올지 그건 모릅니다. 늘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자입니다. 땅에 창고만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베풀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